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새벽에 심령을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의 뜻을 구하며 주와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또 깨닫고 주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주와 기쁘게 걸어가는 천국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고난은 있었고, 주님 각 시간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며 받아들이며 선택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서천으로 향할 때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자훈련, 성장반, 전독발 교육훈련 등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누는 성경 통독반, 그리고 감사 나눔반, 큐티 나눔반이 활성화되어서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여 이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제자 되려 힘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장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국발 교육 등을 통하여서
건강 그리스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나누는 성령 통독권과 감사 나눔반, 주님 큐티 나눔반이 저희 이제까지 잘 되고 있는데 더욱더 주 안에서 활성화되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여 이제 각 부서들 이 다음 세대를 맡아 주관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오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주여 이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큰 사명인 교육을 위하여,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또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그리고 또 담당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심령들이 풍성하게 주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고난이 닥터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에 모르는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고난은 닥터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유는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생명의 삶 큐티에 나오는 칼럼에 나오는 김 선교사님이란 분이 케이프타운에서 살았는데 이 케이프타운에서 때로는 큰 광풍이 분다고 합니다. 큰 광풍이 불면 그 광풍을 케이프타운 닥터 바람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케이프타운 닥터 바람. 왜냐하면 한번 그 광풍이 일어나면 나무도 꺾이고 뭐 지붕도 날아가고 하는데 왜 이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오염, 그래서 산이 보이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들이 싹 거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지는 그것을 보면서 닥터 바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사실은 그렇죠. 태풍이 안 불어오면은 하천이라든지 또 주변 지역들이 청소가 안 돼갖고 때로는 1년 정도만 태풍이 안 불어와도 문제가 생기고 댐마다 또 어느 지역마다 한번 이 태풍이 불어고 한번 쫙 쓸어줘야지 또 바람도 한번 불어줘야지 깨끗해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오염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고 코로나19도 지금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공기라든지 우리 자연도 많이 치유가 되었고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막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중지해 버리니까 동물들이 살아나고 자연 생물들이 살아나고 보이지 않았던 뭐 인도 같은 데도 그렇게 이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었고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코로나19라든지 고난이 뭐 힘든 것은 있지만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우리를 치료해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어서 이게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서 바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는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일들을 왕이 행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교만하게 서게 되었죠. 29절에 보니까 12달은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아요. 12달은 잘 지내고 또 교만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산 것 같은데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보다 우리가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나타나갖고 조심해라 뭐 이게 분명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그 은혜가 떨어지고 경고가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경고들이 흐려지는지 정말 쉽게 흐려집니다. 우리의 기억은 너무나도 쉽게 흐려져요. 은혜들이 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느덧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1년 지나니까 싹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바벨론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나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교만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대형 박물관하고 시카고 박물관을 이 바벨론에 관한 것을 봤는데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뭐 물론 같이 발굴한 것도 있지만요. 바벨론 유물을 갖다가 서로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바벨론의 성문에 있는 몇 개만 가져와도 화려한데 이 시카고 쪽은 더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큰 그림을 가져갔는데 정말 멋있는 사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아도 너무나도 멋있는 예술품 이런 것들이 지금 2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25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화려한 궁전을 만들어 놓고 정말 유브라데 강으로 성 전체를 두르고 이 다리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성벽도 외벽, 내벽 그 내벽과 외벽 사이가 또한 7m 돼 갖고 크게 두껍게 쌓아놓고 누구도 이 쳐들어올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의 이 영광,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쭐하는 그 순간 31절에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순찰자 거룩한 자가 예언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바벨론 왕은 주로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우상 제물에게 드리는 고기를 먹고 살았을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왕궁의 그 화려한 것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화려한 것을 다 쫓겨나갔고 이제는 방랑하면서 이 채식으로만 먹으면서 윤기가 났던 다니엘처럼 너도 그것을 먹어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안 좋을 것 같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이걸 7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동안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낮아지면서 나는 이거는 못해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 낮아지고, 그리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또한 그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준다는 것, 자기가 원하는 분에게, 사람에게 준다는 것,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했고,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난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죽지는 않으면서 야인처럼 쫓겨갔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살아갔던 그 비참한 모습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2절에서 결국은 이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한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로 우러러보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이 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욥기서처럼 여기 느부갓네살처럼 고난, 죄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또한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때로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다가 심판을 마지막 죽어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로는 이곳에서 용기나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산을 하시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때로는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7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망하고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 한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들은요,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너무 순식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때로는 솔로몬을 투영해 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될 때부터 다윗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고, 저기 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시고,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 있다가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젖어 있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 결국 이스라엘을, 제가 역사를 공부를 해봐도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만들고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은 많은 아내를 두면서 결국 그 아내를 두고 죽고 난 뒤에는 그 아내들이 각 나라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가 죽어서 남긴 아들 르호보암은 저기 암몬의 공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에, 우상의 그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아무리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하면서 교육을 해도 결국은 먼 길로 자식들이 가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저 애굽이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솔로몬이 해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사탄이 우리보다 7배 지혜롭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주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드디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모습이 나옵니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들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이건 하지 마십시오. 왜 이걸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왔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35절도 34절, 35절 또 37절까지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들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36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또 이 더미처럼 쌓았도다 하면서 자랑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또 36절에 주어가 뭘로 돼버렸어요?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 내 위엄,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 내게 찾아왔느니 내 나라, 결국은 또 자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지만 결국 주어가 안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는 삶이 온전하게 주님께로 바뀌는 삶인데 여전히 주어가 나가 됩니다. 나. 이기적인 내가 계속 주어로 되는 삶을 여기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34절, 35절,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어요. 이것까지는 뭘 했어요? 고난을 통해 갖고 그가 치료해 갖고 그 신 앞에. 근데 신도 다니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다니엘의 신은 어디 가고 무슨 신? 이건 그냥 이 두리뭉실한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그리고 다니엘의 섬기는 신 하나 따로 있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 따로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통치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그 결과들은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는, 여호와의 종교는 참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데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이 나라 가면 이 나라 신을 섬기고 저 나라 가면 저 나라 신을 섬기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섬겨라. 그래서 서구에서 신앙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당에 가면 불당에 가서 하는 것처럼 절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지키고 그 나라 풍속과 그 나라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뜻인데, 이 유대인들만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절하지 않고 목숨 걸고 자기 신앙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없어져야 되잖아요. 조그만 뭐 강원도만한 땅인데 이런 대제국에 들어가면 흡수되어 없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2000년간 흩어져 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미 언어도 없어져야 되고 민족조차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제왕들이 야, 인정해줘야겠다. 느부갓네살조차도 아마 이걸 인정하지,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을 다 없앴을지 몰라요. 그 뒤에 나타난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신앙을 지켜갔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 이후에도 고레스 때에도 페르시아 때에도 헬라 때에도 그들이 모여갖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더니 이것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앞으로 쭉쭉쭉 뻗어가는 복음의 징검다리로 사용이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불복하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나 하나가 무엇을 할까 하지만 나 하나가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가는 그 큰 흐름에 또 하나의 선이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이 이어져 갖고 선이 됩니다. 선을 그어놓은 걸 현미경으로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아닙니다. 점입니다. 그 점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또 이어지고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면이 됩니다. 그게 2차원이죠. 면이 되는 것이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3차원의 입체가 되어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도 결국 하나의 점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나, 나 혼자 무엇을 하려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만들어내 나아갈 때 결국은 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게 하고 심지어 왕에게까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다니엘서의 큰 흐름은 이 앞으로도 더 보겠지만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한 400년 동안 다니엘 이후 이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거의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에 그들을 이어갈 수 있는 큰 빛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 되게 되고, 이런 왕들을 설득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길을 계속적으로 준비하여서 주 예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한순간의 한 시점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앞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고난 가운데 느지막하게 느부갓네살처럼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주를 경배하는 삶들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 후에야 그가 자신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자신의 총명이 자기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그를 치료하였고 고난이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였고 준비케 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영원의 시간에 빗대어 본다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의 점이요, 이때 의미 있는 점을 찍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를 놓아 그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또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 결국은 그가 조심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